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 그 베들레헴은 해발 한 700m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산비탈에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봤던 무화과, 또 올리브,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뒤덮여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주전 700년 정도쯤에 선지자 미가가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언했던 그런 곳입니다.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한 그런 곳입니다. 매년 12월 24일이 되면 이곳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라헬의 무덤을 거쳐서 그리고 예수 탄생 교회 강정으로 모이는 것이 가장 오래된 그런 루틴이고 그런 그 시간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후에 좀 다른 한두 가지 것들이 좀 더 달라진 것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의 들판교회라는 것이 지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왜냐하면 이곳에서 또 들었으니까 성탄 행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베들레헴에서 한 3km 정도 동쪽으로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한 4세기하고 6세기 정도 요 즈음에 동굴터가 있는 것도 발견이 됐고, 또 비잔틴 수도원도 여기서 있었던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랬다가 멀리 캐나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이곳에 우리가 기념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해서 이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여기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시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탄생교회, 아마 한 번씩 TV나 어떤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본 교회가 이곳인데요. 기독교 성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여러분 로마 황제 가운데 313년에 우리 기독교를 공인했던 황제 아니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333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근데 중간에 화재로 소실이 됐어요. 그랬다가 한 531년에 다시 지어진 것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 교회 모양이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명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이나 혹은 기독교 오래된 교회가 십자가 모양으로 많이 지어져 있는데, 길이는 한 50m 되고 폭은 한 20m 조금 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근데 이 교회 문의 높이가 한 1.2m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문 보셨죠? 원래 문은 더 크게 만들어졌었는데 처음에 점점 좁혀져서 1.2m. 겸손하게 들어가라고 좁은 문 혹은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 바로 붙어서 성 캐더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정교회가 있고 로마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조금 여기에 영역은 지분은 없는데 전 세계 기독교 다양한 기독교 종파들이 여기를 아주 다 이거는 우리가 관리한다, 이건 우리가 관리한다 이러면서 다 소속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곳이 왜 또 성 캐더린 교회가 유명하냐면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 행사가 중계되면 바로 이곳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예배당 전면부잖아요. 이 캐서린 교회 전면부로 가면 계단이 있어서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데, 지하에 가보면 다윗의 별이 이렇게 있어요. 은으로 만든.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한 곳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번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림 전쟁이 이것 내놔라
모른다. 그래서 뭐 러시아와 뭐 오스트리아 이렇게 뭐 엄청난 나이팅게일도 여기서 나왔고 그런 전쟁이 생길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사본입니다. 은으로 만든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있냐면 옛날에는, 지금도 우리 그 성경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의 집의 형태가 2층 집이거든요. 2층 집인데 2층에 사람이 살고 1층에서는 동물을 길렀단 말이죠. 그래서 1층 이 구유가 있었던 이곳,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형태니까 이것을 이제 예수님 나신 곳이라고 해서 이제 기념하죠. 사람들은 지하 내려가서 그 다윗의 별을 한 번씩 만지고, 보통 사람이 없을 때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준대요.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을 때는 2초 딱 숙이고 한번 딱 만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 다윗의 후손이죠. 요셉이, 그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적, 난 곳의 호적을 등록하려고, 나사렛이 갈릴리 북쪽 지방이잖아요.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이 중부, 중남부, 중부 정도 지역입니다. 한 15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여행길을 오릅니다. 간단한 일이잖아요. 호적만 등록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쉽게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던 거죠. 작은 마을이에요, 베들레헴이. 지금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지만 여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가 있고, 또 우리 서안이라고 하는데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이 베들레헴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려면 검문소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신 곳은 사실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성탄절을 국경일로 삼지 않죠. 휴일이 아니죠. 팔레스타인의 교회가,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상황인데, 숙소가 잡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죠. 혹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향 나사렛에서 이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굉장히 여러 공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런 생각 속에 요셉이 원정 출산을 의도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삭의 아내를 이끌고, 만삭의 아내를 지금 차로 140, 150을 가도 서울, 대전 정도인데 이걸 갔단 말이에요. 차 없는 그 시절에. 게다가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은 여기서 한 8에서 10km를 더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여관을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가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한번 이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는 반응이 하나 있죠. 또 한 가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반응, 영접하는 반응,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7절을 오늘 보시겠어요? 2장,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누구라고 추측이 되나요? 여관집 주인이죠. 만약에 여관집 주인이
이렇게 문을 두드렸던 이가 요셉 아니면 마리아였을 텐데,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부모임을 알았더라면 방을 마련해서 안 들었겠어요? 아니, 정말 방이 꽉 찼더라도 자신의 안방을 내어드리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여관 주인에게는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를 알아볼 눈이,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오감으로 살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 냄새를 맡는 것, 입으로 맛을 보는 것, 그리고 손으로 감각을, 촉감을 느끼는 것, 이렇게 5가지의 감각으로 우리 사람은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과학도 문화도 또 보편적인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이 인간 오감의 사육이 옛날엔 달랐어요. 더 잘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게 뭐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격차가 심했었는데, 이 현대는 그런 격차가 거의 없이 비슷한 수준, 비슷하게 느끼고 비슷하게 깨닫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육감입니다. 6번째 감각입니다. 이것을 영적 직관 능력이라고 합니다. 직관이라는 것이 고들직 볼관이잖아요. 우리 앞에 대상이 있고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감하고는 좀 다른데 여성들에게는 직감이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역할도 하죠. 직감 때문에 감각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유나 논리 이런 것이 아니라 빨리 파악해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때, 그래서 여성들이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 확 붙드는 거죠.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영적 직관 능력에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직관 능력이 차단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성경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무튼 영적 분별력이 없던 여관 주인은 자기 집에서 구세주를 영접할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성탄절에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은 없었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자 하면 굉장히 낭만적인 직업으로 이렇게 떠오르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목자는 최하위에 위치했던 직업이고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들이 필요하고 있었는가? 성전 제사에 제물로 쓰일 것이 양이잖아요. 이 양들이, 많은 양들이 공급돼야 했기 때문에 이 목자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어땠다고요? 바닥 인생에 가까웠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영적인 직관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목자들이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한 1980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공연된 작품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요 4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주인공이 안 바뀌었어요. 20대에 출연했던 청년이 이제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년이 됐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는
이 빈방 없습니까? 이게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연극인 줄 알고 이걸 보러 온 중년 남성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 펑펑 울고 갔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또 성탄만 지나면 이혼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이 극을 보고는 다시 남편과 재결합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은 그런 연극입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 이름이 덕구입니다. 덕구. 이 덕구는 좀 여러 가지로 모자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연극이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까, 그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려주는 것이 이 연극의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 고등부였는데 성탄 연극 준비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들처럼. 또 아이들마다 마리아, 요셉, 로마 군인, 동방 박사, 목자들 이렇게 역을 맡아서 연습을 하는데 덕구는 굉장히 발달이 느린 아이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갖고 있었던 아이예요. 선생님은, 이 연극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여러 아이들이 이 덕구를 무시하고 또 반대했어요. 같이 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이 덕구에게 격려 또 용기 이런 것들을 주고 싶어서 아주 짧은 배역이었는데 이 여관주인 배역을 맡겼어요. 덕구의 대사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은 누구십니까? 여기 빈방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다였어요. 이 대본 연습을 하는데 너무나 더듬거리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연습을 계속해서 가까스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이제 공연 날이 됐죠. 모두 긴장했고 모두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이미 관객들은 다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명, 음향, 또 무대 이런 여러 가지 세팅들을 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는 연극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별과 달이 저문 깊은 밤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요셉은 충분히 지쳐있죠. 그래도 가장이니까 이 만삭인 아내를 쉬어야 하니까 여기저기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이제 여관 주인이 나올 차례예요. 덕구예요. 덕구가 문을 빼꼼 열고 말을 하는데 더듬거리면서 말하죠. 누구세요? 여기 빈방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덕구의 말이었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제발 저희가 머무를 곳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만삭이어서 꼭 거처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한마디 더 합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덕구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요셉이 네 알겠습니다 말하면서 쓸쓸히 뒤돌아가는데 갑자기 덕구가 외치는 거예요. 잠시만요. 요셉이 너무 놀라는, 이것은 원래 대본에 없었던 거니까 깜짝 놀라서 돌아보는 거죠. 아, 얘 방 없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돌아가는데 그 이제 화가 났어요. 이미 요셉은 얼굴이 화가 났는데 그렇게 돌아서는데 덕구가 문을 열고 아예 뛰쳐나오는 거예요. 잠시만요 하고 요셉과 마리아의 손을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놀라죠. 상상도 못했던 장면인데 덕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방 있어요. 어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 있어요. 제가 깨끗이 청소할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마국간 안 돼요. 더러워요. 추워요. 안 돼요. 나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추운 거 싫어요. 우리 집에 방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덕구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구의 착하고 순전한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덕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말구유에 누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상황은 덕구에겐 더 이상 이제 연극이 아닙니다. 결국 덕구로 인해서 공연은 망쳤습니다. 그러나 이 덕구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잠시 생각해 봐요. 이 사회,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들, 무엇을 주목하고 있나요? 실력, 능력, 재능, 어떤 특별한 경험, 그리고 탁월한 그 무엇, 이런 것을 주목합니다. 사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의 행복감과 성취감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거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누구와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는가에 따라서 그가 소생하는 꽃이 되기도 하고요, 말라버린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전해지는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선물과 정성, 그리고 진심 어린 위로, 소소하게 정답게 나누는 경험, 이런 것은 나와 너와 우리를 아주 눈부시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간절한 사랑과 깨끗한 영혼을 가진 덕구가 있는 이 연극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40년 동안 공연이 된 거죠. 왜 좋아할까요? 보는 내 자신 또한 다시금 순수함과 본질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삶의 바닥에 깔려있는 것들이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가진 것으로, 능력으로, 잘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는 게 아니고, 단지 그 영혼에 담겨있는 하나님 주신 그 것들, 참 독특하다, 참 귀하다, 참 재밌다, 어떻게 저런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주셨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있으니까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꾸면서,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이 그 안에 있죠. 그리고 그런 꿈을 꾸었으니 어떤 또 애씀과 바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2년 한 해의 마지막 우리의 날들을 보내죠. 오늘 성탄 25일이고, 혹시 이 즈음에 근처에 산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렇게 산보나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절, 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산을 가보시면 높은 나무들을 보게 되죠. 그럼 높은 나무 그 가지 틈 사이에 새 둥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계절에는요, 잎이 무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새 둥지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12월에는 어때요? 가지도 떨어지고 잎도 떨어져서 앙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높은 곳에 있는 그 새 둥지가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과, 그리고
이 12월 그 높은 나무 위에 있는 새 둥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탄절 오기까지를 대강절이라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이 두 절기는, 큰 절기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둥지가 있어야 돼요. 둥지가.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원해도 우리 마음속에 둥지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면 그는 우리를 향해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둥지하면 둥글게 잘 만들어진 그런 장식용 그런 둥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동시에 여기 담겨있는 어떤 그런 알,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달걀,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 달걀에는 우리의 미래의 꿈을 말하는 거잖아요. 달걀을 팔아서 양을 사고 양을 키워서 소를 사는 그런 꿈을 우리는 이 둥지, 내 마음의 둥지에 이렇게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 준비해야 할 둥지는 이런 식의 둥지여서는 안 됩니다. 내 꿈과 내 미래가 담긴 그런 둥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예수님을 담기 위한 둥지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둥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광고 첫 번째 드렸던 건데 바로 성결함입니다. 거룩함과 순수함, 이것을 합쳐서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입니다. 성결함 가운데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성탄절 이 하루뿐만 아니고 이후로도 주님과 더 깊어지고 성숙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중요한 것이 저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계를 주님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 새해 둥지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온갖 것이 다 있더라고요. 나뭇가지 있고 새의 깃털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지푸라기도 있고 마른 풀, 이런 모든 것들이, 심지어 흙까지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엉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둥지는 화려하거나 장식되거나 어떤 그런 비싼 어떤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 나뭇가지, 솜털, 돌조각, 지푸라기, 마른 풀, 이런 재료들로 구성된 것이죠.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이해를 위해서 빨리 좀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뭇가지는요, 어떤 우리 삶에 우리가 맞이했던 그런 고통들, 고난들, 이런 걸 말하겠죠. 새의 깃털 혹은 새의 솜털 같은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작은 돌조각이란 우리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어떤 인내로 만들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할 것이고, 지푸라기라 함은 우리 삶이 분투와 애씀이 있었는데 결국 남은 것이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풀이란 한때는 푸르렀지만 결국은 남은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져서 쇠하여 말라질 우리 인생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 모든 이런 재료들이 굉장히 투박하잖아요. 굉장히 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투박하고 험한 것들이 모여있는 둥지라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에 이 따뜻한 온기가 성결함 가운데 담겨있기만 하면 우리의 이 마음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거하시는 그런 주님의 둥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긴장도 있고 한숨도 있고 절망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재료들, 우리 이게 뭐야 라고 싶을 정도 다 버려내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인생. 그러나 이런 모든 재료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둥지로 모시기 위한 좋은 재료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나를 찌르는 나뭇가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을 생각했을까요? 돌처럼 참고 인내하는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주님을 모시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맞부딪히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불평을 멈추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자 의지를 발동하게 되면 그 상황은 주님을 모실 만한 충분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삶에 허락된 이런 거친 재료들이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부터 사실 이 직전까지 전혀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지 않았잖아요. 주님을 잊었고 나 혼자의 주도권을 딱 쥐면서 잘 살았어요. 잘 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서 속히 둥지가 마련되기 위해서 거친 재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죠. 왜? 어서 속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진짜 쉼과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이곳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이 특별한 시간에 모이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모시는 분들로 그렇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특별히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특권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특별한 만남과 교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둥지를 트시기 전에는 결코 누리지 못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전혀 알 수 없고 전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준비된 둥지를 통해서 이제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탄절 날이 우리를 향해서 다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다 손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은 그렇기 때문에 차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주님의 초림 처음 오신 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그 삶의 고통, 오랜 방랑자의 생활, 또 오랜 포로로서의 그런 삶, 그런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렇게 바랬어요. 이런 것처럼 이번 성탄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임재를 우리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보통 주님은 고요하게 또 일상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하루를 다 이렇게 보내시고 저녁에 잠드시기 전에 한 몇 분 동안 잠깐만이라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모시기 위한 내 마음의 둥지를 하나님 만들려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눈을, 내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이미 이러한 것이 나타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게 임한 주님의 임재의 그동안의 역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작게만 나타났던 나에게 이제 크고 구체적인 동행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성탄절에 두 가지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구주이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거였고, 아니면 어떤 거라고요?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처럼 번거롭고 복잡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에겐 어떤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 탄생 당시 로마 황제는 제국이 주는 평화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뭐라고 했어요? 진정한 평화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마지막 그 약속인데요, 본문의 말씀, 이 말씀 읽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첫 크리스마스에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했던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잠시만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둥지를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